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4장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5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분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25절부터 이제 32절까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몇 가지로 우리한테 지적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들에 대해서 어떠한 죄의 이름까지도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5개 정도의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 5가지 그 죄지요, 그런 것들을 피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왜 그래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 필요한 삶의 부분에 대입해 가지고 적용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5절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과 반대되는 말로서 누구를 속이기 위해서 하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짓말 하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사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의 기본 원천은 사탄인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세상 모든 거짓의 근원은 영적으로 봤을 적에는 마귀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결국은 마귀의 자녀다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라고 만들도록 사람들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아, 거짓말이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로 속아 넘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첫 번째로 마귀한테 걸려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하도록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는 바로 그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는 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쩌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신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렇죠?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겁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반대로 사탄이 좋아서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 뭔가 선한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는 그냥 넘어갈지도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거짓말을 때문에 어려운 결과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옥은 어때요? 거짓말을 사랑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라고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은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밖에 있느니라. 하나님 밖에 있다.
지옥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 모두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고 거짓말을 사랑하고 여기서 거짓말을 좋아하며 또 거짓말을 만들어서 일생 동안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뭐예요? 진리에 의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컨트롤되는 거죠. 우리는 진리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는 진리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거짓말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죠. 또 그래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지체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16절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도록 우리는 지어져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지체들로서 같은 멤버입니다. 멤버로서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떠나서는 서로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것들을 형성해 나갈 수 없는 거죠. 초기 교회 맨 처음에 이제 교회가 시작되면서 심판받은 첫 번째 죄는 거짓말이었어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그 당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그 당시 교회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버젓이 지금처럼 교회 간판을 걸고 내놓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었죠. 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가정교회식으로 가정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초기 교회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엄청난 탄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는 그러한 부부가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공동생활을 하니까 자기 그 집을 팔아서 함께 이제 같이 쓰면서 그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꼭 네 집을 팔아와라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자의적으로 그렇게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각자 그렇게 만들어서 사도들 앞에 두면은 그걸 갖고 공동생활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어느 날 집을 팔았습니다. 집을 팔아서 베드로 앞에 그 돈을 갖다 줬어요. 갖다 주면서 이 돈이 제가 집 판 돈입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을 했죠. 약간의 돈을 숨겨놓고 이게 집 판 돈 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아나니아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집도 내 거고 네가 안 팔아도 되는데 왜 이 돈이 담내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그래서 왜 성령님을 속이느냐. 그 자리에서 두 부부가 차례로 죽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교회가 생기면서 심판받은 첫 번째 심판이었습니다. 거짓말로 인한 심판이었죠. 물론 이 사람들은 천국 갑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6절 27절에 보니까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노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어요. 왜요? 그렇게 되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왜 화를 냅니까? 우리가 뭔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쾌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거슬리게 하는 것에 대해서 화나는 것은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화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오셨을 적에 그 화를 내셨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셨다. 바로 화를 아주 폭발적으로 내셨다 하는 것들을 여러 성경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9장 8절 20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호렙에서 주의 진노를 일으켰으므로 주께서 너희에게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또 20절에 보면 주께서 또 아론에게 심히 분노하시고 그를 죽이려 하셨으므로 내가 바로 그때 아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려주셨죠.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갔을 적에 호렙산에서 모세야 올라와라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있으면서 뭘 받아와요?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십계명을 받아오는데 그 40일 동안 산 아래 있었던 호렙산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뭘 만듭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가서 내려오지 않는다.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온 게 그 누구 힘 때문이냐?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보석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그 아론이 있었죠. 아론도 동의를 합니다. 모세 형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살기가 등등하고 막 위협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난리를 치니까 거기에 따라가서 그럼 그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잔치를 베풀고 난리를 칩니다. 40일이 돼서 모세가 내려오죠. 그 광경을 봅니다.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죠.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집어 던졌을 적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진노하시면서 너희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론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화를 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신 화는 우리가 거룩한 분노다라고 얘기를 하죠.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에 대한 분노는 이유는 뭡니까?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참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를 내시는 거죠.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죠?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가지고 채찍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쫓아내는 그 광경들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분노, 이 분노를 뭘로 비유를 하냐면 태운다, 불로 태우듯이 태워버린다라고 지금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신명기에도 보면은 6장 15절에 너희 가운데 계신 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주내 하나님의 분노가 너를 향해 타올라 이런 식으로 타오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우리 감정 자체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인간들은.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관해서 하나님과 같은 지식을 여러분이나 나나 갖고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인간의 생각과 그 마음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분노의 어떤 결정적인 원인과 이유와 결과 그 모든 것들을 한눈에 다 보시면서 거룩한 분노를 내실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그렇게 화를 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거룩한 분노를 낸다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알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만 우리는 어림없는 얘기죠. 그래서 신약의 원칙은 뭡니까? 믿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화를 내야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죠?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바로 그 말입니다. 시편 97편 10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혼을 보존하시며 사악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시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죄를 지었다면은 우리 분노에 대해서 해가 지기 전에 재빨리 해결해라 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규절이 마태복음 5장 25절입니다. 내가 내 대적들과 함께 길에 있을 동안에 속히 그와 합의해라. 언제라도 그 대적이 재판관에게 너를 넘겨주고 재판관이 너를 넘겨주어 너를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번복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 그의 허물을 그에게 알려주어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분노할 적에 속이 부글부글 타오르죠. 그런데 그 불을 그대로 갖고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불이 번져서 모든 것들을 파괴해 버립니다. 선한 일까지도 여러분이 했던 많은 선한 일까지도 다 파괴해 버릴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일도 파괴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의 불을 뭘로 끌 수 있겠어요? 사랑이라는 용서의 불로 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노는 살인을 향한 첫 걸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결코 그 분노를 끝까지 마음속에 그 원수를 원수로 갚으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은 분노는 마귀가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는 그 통로를 마련해 주는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사탄이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분노를 하루 이상 끌고 가게 되면은 내 속에 마귀가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죽이게 되는 거죠.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27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설명한 거짓말과 이 바로 분노가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에게 길을 열어주는 바로 그것이 되는 거예요. 잠언 15장 1절에 보면은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지만은 가혹한 말들은 반대로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해라.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 무슨 얘기예요? 돈을 벌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고 내 스스로 돈을 벌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 하나죠. 예, 십계명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그 율법 중에 하나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자, 도둑질하지 말라. 몇 계명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십계명 중에 몇 계명? 제8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왜 이런 도둑질하지 말라를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의 전반적인 경제적인 개념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자기 개인적으로 부를 축적해라 라고 하는 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들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 힘으로 재물을 얻고 그것을 사용할 권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또 자신이 필요한 것에 그 재물을 사용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태인들의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왜 유태인들은 장사를 잘하고 유태인들은 왜 돈을 많이 법니까? 유태인들은 사업하는 스타일이 완전히 틀려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돈 버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걸 가르치는 것이 율법에 맞는 거예요. 왜요?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은 아이한테 도덕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태인들에게 맨 처음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많은 율법 준 것들이 지금까지도 그 법의 일부분으로 남아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바울 시대 때 보면은 보통 그 훔치는 것들은 노예들이 하는 그냥 일상적인 그런 죄였습니다. 보통 노예들이 사람들로부터 로마법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해요. 노예들은 물건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일상적으로 훔쳤습니다. 법이 그들을 거의 보호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쓴 것들을 보면은 노예에게 훔치는 것에 대해서 훈계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뭐라고 쓰고 있냐면 디도서 2장 10절에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는 노예들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도둑질이 중독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해당하는 말이죠. 근데 사탄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거짓말장이고 살인자며 도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의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가 한 일은 뭐예요? 사람을 도둑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도둑놈이 있었죠?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들을 훔쳐갔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유다가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유다가 조금 공부를 했기 때문에 회계를 맡았어요. 돈이 생기면 그것을 맡아가지고 필요한 것들 쓰고 보관도 하고 자기가 준비를 하고 했는데 그 돈을 계속 훔쳐갔던 거예요. 사탄이 이브를 유혹했을 적에 사탄이 이브를 도둑이 되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몰래 도둑질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맨 처음에 지은 죄가 바로 그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사탄이는 이브와 아담 둘 다 도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둑질을 통해서 아담이 낙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된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옆에 있는 그 도둑을 받아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옆에 달려있던 도둑 강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한 도둑한테 회개를 했을 적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훈계를 한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은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으로서 마귀 닮는 짓을 했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화를 내더라도 이 분노를 조절해서 마귀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훈계를 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초기 기독교에서 그 기본이 뭐예요? 경제적인 기본 원칙은 만약 일을 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분명하게 경제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라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 크리스찬으로서 게으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게으른 크리스찬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강탈하는 거다, 강도다, 도적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어땠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선교지에 다니면서 죽을 각오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도 바울은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무슨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텐트를 만드는, 천막을 만드는 그러한 기술자였어요. 텐트는 만드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은 상업을 가르쳤습니다. 이 상업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에 힘써서 많이 배워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놀고 먹는 사람 중에서는 하나님의 제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어땠어요? 양을 열심히 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 그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어부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리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일에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크리스찬 기독교가 들어간 국가들은 그래서 전부 다 잘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 가장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딱 모범이 되는 국가예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산농공상 해가지고 상업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그러한 직업이었어요. 장사꾼들한테는 옛날 사람들은 시집도 안 보낸다 그랬어요. 장사하는 놈들은 다 사기꾼이고 다 나쁜 놈들이고 다 쌍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상이 우리나라에 수천 년간 내려왔어요. 언제까지? 6.25 전쟁 전까지 그 생각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못 살 수밖에 없어요. 6.25 전쟁 전까지 우리나라가 전 세계 몇 등이었어요? 꼴등이었어요. 꼴등. 160 몇 개국 중에 160 몇 번째였어요. 그만큼 꼴등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뀌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지런해지고 근면해지고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몇 번째 국가가 됐어요?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단시간 만에, 단 70년 만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국가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